한 주간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힘과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라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잘 참는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수많은 우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올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아픔 그리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참된 평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보내주신 그 순종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주님 영광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순환을 당하신 이 고난 주간 저희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셔서 영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오늘도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소망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오늘 특성자가 되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그 위대함을 압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담을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그 사랑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박수하면서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성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가 우리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벽은 없고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오늘 저녁은 우리 평소 금요 성령 집회처럼 하지 않고 예배 우리 순서처럼 해서 축도로 다 같이 마치고 또 이렇게 귀가하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없으시라고 뭐 이거 광고는 아닌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기도 담당하시는 임성남 집사님께서 원래 한국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 요번 주간이죠. 요번 주간 안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중동전으로 우리 항공도 굉장히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 항공기가 많이 또 결항이 되고 그러셨나 봐요. 그 따님이 원래 항공사 스튜어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빨리 오는 길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어렵게 되셨던 것 같아서 주일 지나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연락을 급히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신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날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유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화려한 이 세상은 항상 이기고 승리한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을 무덤가에 묻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흙이 돼서 결국 그들이 묻히게 됩니다. 그 일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나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는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영혼, 그 영혼에 대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이 집권 아래 있었던 이 유대 의회는요, 특별히 사형 집행이라든지 사형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격을 그들이 갖지 못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총독 앞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들이 호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사복음서를 두루 한번 살펴보니까 이 빌라도는요, 사실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굉장히 동정심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빌라도가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불의를 선택한 거예요. 비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유대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는 항상 본디오 빌라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사 불명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빌라도가 행동한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빌라도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올 때는 두 가지 죄명을 씌워서 고발했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성모독죄. 어떻게 저 요셉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이 신성모독죄는요,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의회 안에는 사형 집행이나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죄명이 있었는데 군중 선동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막 하면서 군중들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 거죠. 이 두 가지 죄명을 씌워서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그냥 심증이 아니라 두 가지 증거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데려온 이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로마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 유대인들의 지금 종교적인 문제다. 너희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 몇 마디 해보니 이 예수의 대답 안에는 로마를 향하거나 나 빌라도를 향한 어떤 반란의 의도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게다가 이 빌라도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빌라도가 눈치는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됐구나라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기 그는 빌라도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그래도 국정을 살필 일이 많은데 저 유대 땅에 저 사람들이, 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데리고 왔구나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무리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고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달라 소리쳤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시민들,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충동질을 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누가 충동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스스로 생각이 아니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적으로도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나를 향하거나 로마를 향한 반심이 없고 또 더군다나 더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을 고발했으니 이것은 편향됐잖아요. 또 하나, 충동질해서 자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라바 마음이, 죄송합니다, 빌라도 마음 가운데서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처음에 선고를 내려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렀다는 것은 얘기한 거예요. 선고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러고 방망이 두들겼어야 돼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요, 사복음서를 두루 살펴보면 3번이나 놓아주려고 시도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그러면 태형이 뭐냐면 때려서 놓아주는 거거든요. 몇 대 때려서 풀어주는 거. 그러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태형이라도 해서 그러면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면 그래, 뭐 그런 죄가 있다고 치고 태형을 쳐서 이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저는 양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심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생각이 아니면, 이 양심은요,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양심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양심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한 양심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닌데,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근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보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몇 군데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구나.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혹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하시면 비방하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믿음하고 연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양심은 믿음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양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잘 순종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루를 다 보내기 전에도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양심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입술의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의 손과 발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봤는지,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아도 이 밤을 자기 전에, 이 하루를 자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만 따라도, 그 말씀만 들어도, 내 양심에 말씀하신 그 은혜만 체험해도 믿음이 자라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을 따랐느냐?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물을 떠다가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좀 넘나들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참 애썼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신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특별히 자신에게 권력이 있었잖아요. 로마인이지만 유대를 다스리는, 재판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또 이 민족의 지도자들, 리더들, 권력을 가진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권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인간에게 도덕적인 양심도 있잖아요. 이런 양심에 따라서 분명하게 행하지 못하면 그르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이 빌라도가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물을 떠다가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어 하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 책임이야 이 말입니다. 나는 조금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의 법을 집행해야 될,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될 빌라도가 이런 판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빌라도는요, 양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괴로울 정도로 양심에 계속 가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놓아줄까, 저렇게 놓아줄까, 태형을 쳐서라도 풀어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 이것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풀어진 이유가 밀란이 날까 봐서도 있지만, 우리나라도요, 우리 대한민국도 3.1절이나 8.15 때 이 감면해주는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행했던 것을 보면은 빌라도의 마음은 사실 선한 양심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는 놀랍게도 그 있었던 양심마저 이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속적인 인기에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 그가 무엇이 보이냐면 자기의 기득권과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양심에 호소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싸울 때, 만약에 세상의 소리가 이겨버리면, 내 마음을 쥐어잡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생각도 말도 닫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날 아마 시대가 더 흘러가면 더는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보여요. 느껴져요. 들려져요. 멀리서도 들려져요. 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안에 만약에 성도 안에만 일어나도 큰 이슈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 다 이 언론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목회자들이, 앞장선 자들이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양심에 허임 많은 일들이 아주 크게 터지면 여러분 전도의 문 다 막히고 예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보다 더 앞장 세우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에 들려지는 말씀이 더 앞장서면 변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변별력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의 양심이 이제 털려버리고 그가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선한 마음마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 먼저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마음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게 선한 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 빌라도가 말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듣고 빌라도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나는 가이사의 충신이야, 난 로마의 총독이야,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세상적인 마음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양심이다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가이사의 충신이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말 한마디가 빌라도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심해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묵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지신 것 같고 세상이 이긴 것 같았지만 주님이 이기시고 세상이 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날, 이 십자가를 지신 날, 끌려가신 날, 이날 주님은 승리를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딘 것 같고 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그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망한 이상주의자 가룟유다의 예수를 판 행동에, 또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행했던 빌라도의 잘못된 선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사람을, 환경을 신경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의 칭찬에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복잡한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 쓰다가 결국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빌라도가 손을 씻은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빌라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상당히 아픈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렇지, 나는 가이사의 충신이야, 양심을 놓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을 주고자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빌라도의 이름을 신앙 고백 안에 넣어야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그날, 이 하루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할 때에 오늘만큼은 미디어의 절제, 오늘만큼은 우리의 입술의 절제, 오늘만큼은 우리의 생각의 절제, 세상과도 이 하루 정도 단절하는 것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내 양심 마음 깊은 곳에 주님만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이 양심이 바르고 옳고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오실 길을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 안인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구령의 열정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지 주님의 뜻은 고사하고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옳은 것을 말할 줄 알고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마음에 양심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할 줄 아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충신이 돼야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이 모습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화인이 되어서 화인을 맞아서 결국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나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사인에 민감한 영적인 민감한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빌라도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성금요 예배로 성만찬에 참여하며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귀한 예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과 은혜만 생각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